32장,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인데요. 요즘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지만 순서를 건너뛰어 32장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1027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가 열립니다. 주최 측 소년부 목사가 2번이나 직접 찾아가 전광훈 목사에게 참여를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알다시피 전광훈 측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오전 11시부터 120만 광화문 전국주일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끝내고 오후 2시에 그들은 자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라는 걸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오전 예배를 끝내고 이 오후 연합 예배에 참여해 달라 이렇게 2번이나 부탁하러 간 거죠. 정광훈 목사는 주일 설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모을 힘이 없으니 자신에게 업혀가려 한다고 비판했고 태극기를 들고 가게 한다면 참여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027 연합예배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와 부산 세계로교회 소년부 목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으니 이제 동성혼 법제화도 이루어질 거라면서 이번 집회가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 남북 통일 준비 등을 위해 이 예배를 통해서 200억 원의 성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여수교 장로회 합동측, 그러니까 저희가 속한 교단이죠. 합동측, 통합, 그러니까 합동통합은 한국의 거대 교단, 양대 교단 아니에요? 이 두 교단과 합신, 고신, 대신, 백석, 그리고 기독교 한국침례회 등이 교단 차원에서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는 총회 차원의 결의는 하지 않았지만 연회 차원에서 참여하도록 문자로 독려하고 있는 중이죠. 그토록 서로 싸우고 분열했던 교단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도 해내지 못한 일을 동성애 이슈가 해냈습니다. 실제로 평소에 조금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었던 목사의 교회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저의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이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기독교 시민단체에서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주일 정치집회를 공교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교단 헌법의 예배 정신을 훼손하고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흔드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윤실은 매우 보수적인 기독교 시민단체죠.
동성애 행위를 죄로 보기도 하는 단체입니다. 다만 예배를 빙자한 정치 집회를 공교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걸 문제 삼았을 뿐이죠. 성명이 발표되자 기독교 반동성애 단체들이 기윤실 앞으로 찾아가 데모를 했고, 우리들 교회나 지구촌 교회 같은 대형 교회가 후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소년보 목사는 주일 예배 때 집회를 방해하는 세력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악랄한 단체이며 이완용,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이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며 저는 1027 연합예배를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어요.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27 연합예배만 없었다면 그냥 출애굽기 순서에 따라 강해를 했을 텐데,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좀 세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센 설교를 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보통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사건으로 말이죠.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새긴 우상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현 시대의 우상은 다른 차원에서 작동을 하죠.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에 너무나 큰 무게를 부여한 나머지 그것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에 하나님 종류의 무게를 부여할 때 그것들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에 하나님보다 더 큰 무게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고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능적 신, 즉 우상이죠. 신약은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해석할까요? 최근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1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형상을 만든 것, 물론 그것도 분명히 구약적 의미에서는 분명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황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의 본질을 스데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을 하려고 했던 행동으로 신약은 해석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억압했던 애굽으로 향합니다. 가정 폭력 사례를 보면 종종 폭력당하는 자녀들이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를 동경하는 경우를 봅니다. 마치 그런 경우처럼 그들은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탄식하였지만 그들은 애굽의 지배 세력을 동경했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예의식이라는 겁니다. 자고로 가장 낮은 계층이 가장 높은 계층을 동경하고 기득권자들의 가치와 사상을 내면화하곤 하는 법이죠. 소외 계층이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투표하는 행위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역사의 법칙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노예 의식을 버리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의를 통해 나라를 잃고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에 유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그 핵심에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는 일입니다. 새 영을 부어주어 새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오신 것이죠. 애굽은 최초의 제국이자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이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연이어 일어났죠. 성경은 이걸 명확하게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국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우월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고 말을 하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너무 약하고 헬라인이 보기에 십자가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강해지고 싶어서죠. 로마 제국처럼 되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제국은 따로 힘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힘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지식을 추구하죠. 사회 문화적 우월함을 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처럼 되고 싶었어요. 황금 송아지는 애굽 신 중 하나입니다. 힘의 신이자 풍요의 신이죠. 그들은 여호와도 힘의 신이자 풍요의 신이길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의를 지킨다며 춤추고 노래했던 바로 그 행위는 탐심의 절정, 곧 우상 숭배라고 신약은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27 연합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 집회를 여는 자들의 저변에 있는 것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의 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물질적 풍요와 군사적 강함과 사회 문화적인 우월함을 추구하려는 우상 숭배적 열정을 봅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콘스탄틴 체제의 종교적 열정이 그 안에 숨어 있음을 봅니다.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십자군의 열정만 보입니다. 지금 십자군의 열정으로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세 기독교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부터 기독교는 변하기 시작하죠. 대부분의 기독교 역사학자는 기독교의 타락의 시작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사건, 즉 로마 제국의 종교, 국가 종교가 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기독교가 왜 이렇게 초대교회와 초기 교회와 이렇게 달라졌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6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3가지는 제자도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이 3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박해받는 종교에서 핍박하는 종교로, 하나님 나라 종교에서 제국의 종교로 변해버렸다. 둘째, 국가의 힘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함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국가의 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셋째, 공동체적 삶을 통해 감동을 주고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상대를 설득했던 방식에서 종교적 강압을 통해 개종을 일으켰다. 종교적 힘을 사용하려는 경향성을 갖는다 라는 겁니다. 3가지를 묶어서 표현하면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었고 정치 차원의 문제나 종교 차원의 문제를 힘을 사용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약함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제국적 힘을 통한 구원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을 때 가졌던 바로 그 영성이 이제 기독교의 특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당파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포스터를 보면 그들의 모토가 나오는데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든 성도들은 모이자. 너무나 우습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여전히 득세하는 이세벨의 권력 앞에 실족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멜산 전투를 보십시오. 누가 집단으로 모였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집단으로 모였습니까? 엘리야가 집단으로 모였습니까? 바알 종교는 숫자 싸움을 했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홀로 싸웠습니다.
1027 연합예배는 숫자 싸움을 하고 있다는 면 외에도 정체성 차원에서 바알 종교를 닮았습니다. 바알 종교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풍요의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를 가진 가나안이 역사상 가장 불의한 체제였습니다. 여러분, 풍요를 추구하는 체제와 풍요의 신을 섬기는 체제가 역사상 가장 불의한 체제예요.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풍요의 신은 반드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소외된 자와 각종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 종교 같은 이데올로기로 운영되는 불의한 피라미드 체제를 심판하고 그곳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희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가나안 체제를 해체하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 뜻에 반하여 가나안에서 바알을 숭배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아예 바알과 아스다롯을 국가 종교로 제정해 버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것이죠. 이름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런데 실제 종교는 바알 종교인 거예요.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너희가 택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너희가 택하라.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저는 한국교회야말로 우상숭배의 종교로 전락한 종교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바알의 종교요, 풍요의 종교요, 번영의 종교인 것입니다. 저 대형교회 목사들과 그곳의 성도들이 추구하는 영성을 한번 보십시오. 평소보다 좀 세게 한다고 했으니 양해를 좀 해주세요. 저 대형교회 목사들과 그곳의 성도들이 추구하는 영성을 한번 보세요. 제국의 영성이고 바알의 영성이고 부자의 영성이에요. 결코 신현 공동체를 추구하지도 않고 약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좁은 문을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마태복음으로 책을 쓰고 있어요. 제목은 성자와 혁명가의 눈으로 본 복음서가 될 것 같고 부제는 왕국 성전 신학과 선교적 해석학으로 읽는 마태복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여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마태복음 반 정도밖에 나가질 못했는데요. 이렇게 나갔다간 답이 없겠다 해서 좀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복음서를 좀 더 깊게 연구해 보고 묵상해 보니까 여러 재미있는 대목들이 나와요. 그것은 나중에 책을 쓰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당대 계파들과 매우 큰 연속성을 지녔고 동시에 차별성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복음서 저자들이 볼 때 에세네파에 가까웠고 민중들이 볼 때는 위대한 랍비였으며, 그러니까 이건 바리새파로 봤다는 거죠. 유대 기득권자들과 지도자들이 볼 때는 열심당원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를 사람들이 에세네파로, 바리새파로, 이게 바리새파라는 건 삶 속에서 율법을 실현하려는 지혜 교사들이 주축이 된 체제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는 면에서 바리새파로, 그리고 온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 힘쓴다는 의미에서 열심당파로 여길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을. 그러나 그들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사두개파만은 예수님과 연속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두개파는 성전 체제의 중심 세력들이고 귀족 세력이며 부자들이며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만은 오직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정반대에 있어요. 그러한데도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사두개파를 가장 닮아버렸다.
기득권자들의 가치를 내면화한 자들이다. 밖으로는 열심당파를 닮았고 안으로는 사두개파를 닮아버린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볼 때 1027 연합예배는 예배가 아닌 정치 집회입니다. 정치 집회라고 하면 사람을 모으기 어려우니까 예배 형태를 띌 뿐이죠. 집회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주일 예배 성격을 띠게 하려는 술수죠. 하지만 2시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11시에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고 오기 어려운 시간대예요. 그럼 당연히 지방에서는 자기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여길 참여하려면.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자 손현보 목사가 버스를 지원해 줄 테니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답을 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손현보 목사가 누굽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하나님은 우파의 하나님이지 좌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정파적일 수가 있는 겁니까?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정부의 방역 지침을 좌파가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주일 현장 예배를 사수했습니다. 교인들이 자기들의 교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그게 주일 성수다라고 말하면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여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니요. 이런 이율 배반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27 연합예배는 예배의 예배됨을 훼손하는 불경의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언한 100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수준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쓴 게 아니라 아마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쓰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할 정도로 수준이 떨어집니다. 제가 혼자 써도 그거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준 문제를 떠나서 이건 뭐 그냥 극우와 보수의 가치관만 담고 있어요. 아젠다 세팅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특정 아젠다에 강하잖아요. 보수는 어떤 아젠다에 강하고 진보는 어떤 아젠다에 강한데 오직 그러한 아젠다만 세팅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무슨 국힘당 정책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정도도 아니에요. 태극기 집회 입장문을 보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태, 정의, 평화의 가치관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페미니즘을 악한 사상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준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으니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거라고 말합니다. 비약이 심해도 너무나 심합니다. 아주 극히 일부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가짜 뉴스인 것들을 또 퍼날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도 2009년, 2011년, 2012년에 발의한 법이 각각 임기 만료 폐기되어 버렸어요. 2013년에 2번 발의된 법은 아예 당해에 철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정 자체가 안 됐다는 거죠. 2020년에 발의된 법은 2023년에 임기 만료 폐기되어 버렸어요. 이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정의당도 공중 분해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표를 의식하여 기독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상황이 이러한데 무슨 때 아닌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정광훈 목사와 함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패널조차도 좌파 척결이 우선인데 발의되지도 않은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비판해요. 너무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동성애가 정말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아니, 동성애가 한국 교회를 지금 한국 교회와 가정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매스컴에 매일 나오는 뉴스들을 보세요. 동성애 관련 이슈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부 세습하고 전부 분열해서 서로 성도들끼리 싸우고 성적인 타락을 하고 그루밍 성폭력을 하고 지금 우리 교회 합동총 남의 교단 말하기도 총회장이 성도하고 모텔에서 나오다 걸려가지고
입에 담기도 정말 창피한 그런 수많은 죄를 저지른 자들이 세습 찬성한다고 명성교회 편이 들어가지고 교단 정치하고, 우리 교단은 수준은 뭐 말도 할 것 없고, 한국교회가 부패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지금 누굴 향해서 허수아비 적을 만들어 놓고 이따위 집회를, 정치 집회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한국 교회가 상황이 어때요? 복음의 사사와 영성의 영지주의와 교회의 맥도날드와 극우화와 정치 부족주의, 탐욕화, 만몬주의, 권력지향, 성적 타락, 값싼 은혜, 종교 소비주의, 반지성주의, 근본주의, 분열, 교회 세습 등등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문제들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바로 그 꼴을 만든 장본인들이 어떻게 1027 연합예배를 주도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저들은 자신들의 부패를 감추려고 외부의 적을 상정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부의 위기를 외부의 적으로 해결하려는 희생양 정치를 하고 있죠. 바로 그 정치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죽으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이고 정말 대단한 죄입니까? 저는 타고난 성적 지향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입장을 떠나 로마 지중해 문화에 있었던 특정한 형태의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을 문자주의적 해석의 관점을 수용한다 해도 그것이 다른 죄들보다 더 특별한 죄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동성애란 죄를 비판하는 대목으로 꼽는 구절을, 대표적인 구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이 구절이죠.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로마 지중해 문화에 있던 남색이 다른 죄보다 더 중하지도 않아요. 남색 외의 죄들은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이 짓고 있는 죄들 아닙니까?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경고한 죄 목록 중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 구절조차 여기 나오는 이 더러움을 동성애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똑같이 경고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죄의 목록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다른 건 나는 못해도 이 수군거림에서는 다 걸리죠. 뒤에서 남 얘기하고 수군거리고 똑같은 죄로 사도 바울은 평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에서 동성애를 본성을 거스르는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여성들은 왜 면사포를 쓰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하거나 면사포를 쓰지 않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씁니까? 이렇게 심각한 죄를 왜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까? 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한 사건을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것 같다고 하면서 이를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본성을 거스려 이방인을 구원한 것도 그럼 역겨운 죄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 낮은 성경 해석을 가지고, 문자주의적 해석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한국교회가 뭐 그것 때문에 대단한, 한국교회가 뭐 그것 때문에 대단한 죄를, 뭐 혼란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 때문에 지금 이 혼란을 겪고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있는데 회개는 못할 망정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제발 좀 공부를 좀 하면 좋겠어요. 어떤 이슈, 한국교회 현대 이슈가 발생을 하면 그 반대하는 한두 권 읽고 막 십자군적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지 말고 제발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그 이슈에 대해 쓴 전문가들의 책을 최소 10권 이상은 읽어봐야 돼. 10권 읽어도 헷갈리는데
선언문을 보니까 알지도 못해. 뭔지도 몰라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동성애의 쓰나미 이런 책 한 권 읽고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용감해요. 그러니까 암담한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이 일이 오후에 이제 집회 있고 나면 이제 매스컴에서 다 이걸 알릴 텐데, 그 다음에 이 청년들과 20, 30대와 30, 40대들 이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예언합니다. 기독교는 더 큰 위기에 쌓일 거예요. 더 소종파가 되어버릴 겁니다.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시대로 점점 가고 있어요.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이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주일 예배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대신하여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전통신학은 그동안 SNF파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갈릴리에서는 주로 바리새파와 충돌을 했고,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넘어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아서는 이 지방 세력은 바리새파가 꽉 잡고 있고 중앙 세력은 사두개파가 꽉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는 사두개파와 충돌하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당파와 SNF파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SNF파로 열심당으로 몰아가려고 해. 그래서 간접적으로 나타나죠. 열심당파가 이런 주장을 했나 보구나. SNF파가 이런 주장을 했나 보구나. 그런데 새롭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복음주의 신학계든 전 세계 신학계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이 계파가 SNF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대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시기에 어떤 계파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는지, 이걸 모르고선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행위와 그 다음에 뭐 은혜, 행위와 믿음, 그리고 율법과 은혜, 이걸 막 이분법적으로 분리시키는 그런 율법주의로는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SNF파가 중요한데, 사막에 들어간 쿰란 공동체를 비롯한 이 SNF파는 이스라엘의 타락, 특히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더럽혀졌기에 우리는 지금 현재 유배 상태에 있다 라고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파괴할 것이며 대제사장이신 메시아가 옴으로써 하늘 성전이 땅에 내려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즉 인간 성전을 온전하게 세울 것이라고 보았어요. 자신들이야말로 그것을 준비하는 인간 성전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빛의 자녀라고 주장했습니다. 너무나 기독교하고 비슷하죠. 성전 신학에 의하면 대위임령은 성전 건축 명령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 성경의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순서를 바꾼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언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놓은 거지만, 실제로 히브리 성경, 원래 있었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역대기가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 마지막 성경 역대기의 구조를 그대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하나만 살펴보면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을 한번 봅시다.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역대기의 가장 마지막 절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36장 23절.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똑같죠? 뭐가 달라요? 대위임령,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이 역대하에는 성전 건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파송해서 하는 일이 뭐냐?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이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 파송을 하는 장면에도 똑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장 9절에 10절인데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무소유의 삶을 살라든지, 혹은 뭐 자족의 삶을 살라든지, 자기 비움의 삶을 살라든지,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대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나가 중요하잖아요. 미시나를 보면 이 구절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지팡이를 짚거나 덧신과 전대를 지니거나 먼지 묻은 발로 성전 언덕에 들어서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금지하고 있는 목목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마을에 파송하는 행위는 성전에 들어가는 행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 성전이 되어 이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여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서 이 세상을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성전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곧 우리 자신이 참 성전이 되어 이 세상을 성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생태, 정의, 평화를 부르짖으며 복음의 공공성을 위해서 이 지역을 섬긴 이유도 이 세상을, 그리고 이 봉담 땅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참 성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들을 SNF파가 먼저 했어요. 신구약 중간기 때. 그러면 SNF파와 예수의 성전 회복 운동이 어떻게 다른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세례 요한이 SNF파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내용, 이것이 다 SNF파가 주장하고 있는 바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요.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자 이 세례 요한이 흔들려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요.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십니까?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이, 심지어는 요한은 공간복음서와 너무 다른데 베드로를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으로,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요. 그때부터. 요한복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공간복음서는 금을 던지다가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죠. 매우 연속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세례라는 것은 공동체 입문 과정이었어요. 정결한 공동체의 입문 과정이 세례였어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의심을 했을까? 감옥에서. 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너무 달랐던 거죠. 쿰난 공동체는 철저히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오염되었으므로 사막으로 들어가 정결한 공동체를 세웠어요. 이 구별된 공동체에 속하려면 너희가 오라!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엄격한 기준의 통과 의례를 거쳐야 했습니다. 사소한 흠이 있어도 공동체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종교 엘리트들조차도 들어가기 어려우니 일반 민중들은 감히 꿈꿀 수조차 없었죠. 그만큼 거룩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신들이 꿈꾸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을 깨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참 성전을 세울 대제사장 메시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난 메시아라고 기대했는데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예수는 사막으로 피신하여 너희가 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만난 자들도 부자나 권력자나 종교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부정한 자들, 그 시대의 문화에서 가장 부정한 자들과 가까이 했습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함께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사마리아인들과도 함께했습니다. 거룩한 대제사장인 메시아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과 종말론적 잔치를 벌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했지만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는 비웃음을 샀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정말 메시아인가?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 세례 요한이 속한 에세네파와 그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와도 달랐습니다. 열심당파와도 달랐고, 바리새파와도 달랐고, 또 사두개파와는 완전히 달랐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예수의 공동체와 가장 먼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대기 교회는 참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았고, 지극히 약한 자들을 돌보며 살았고, 물질을 유무상통하며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로마 제국을 지지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기존 질서, 기존 가치가 흔들리니까 그들을 핍박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했어요. 왜? 자신들이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그 급진적 윤리성을 가지고 살아냈으니까. 한 개인이 산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전혀 다른 가치와 질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으니까요.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냈으니까요. 약함과 어리석음의 그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내버렸으니까요. 칭찬할 수밖에 없죠. 칭찬했지만 하지만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한다. 이게 초기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한국 교회를 핍박합니까? 핍박할 필요가 없죠. 왜?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데요? 세상보다 더 탐욕스러운데요? 세상보다 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세상보다 못하게 수없이 분열을 하고 교회들은 깨지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 땅의 약자와 소수자들과 함께하고, 이 땅에 불의가 판칠 때 예언자적 외침을 외치지도 않고, 유배를 외치고 그런 걸 하지 않고, 독재의 하수인들을 축복하며 기도회나 해주던 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면서 이따위 예배를 하면서 예배됨을 이렇게 더럽힌단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런 천국 공동체고 희년 공동체입니까? 세상과 구별됨만을 주장하는 에세네파 같이 되지 않았어요? 바리새파처럼 외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열혈당파처럼 지금 밖에 나가서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득권자들인 사두개파를 가장 닮아버리지 않았어요? 병자와 장애인과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인을 환대하고 함께 천국잔치를 벌인 예수님하고 너무나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약자와 소자를 환대하고 함께 천국잔치를 벌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속에 진정한 성령이 임함으로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공동체가 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만나고 삼위일체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분 한 분만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공동체에서 성취해 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주류 교회들은 이렇게 예배의 예배됨을 회파시켜버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럼 또 어때요?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최근 드러난 현상인 것 같은데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예배가 율법은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에 직장을 다니느라 어쩔 수 없이 격주로 오시는 집사님 계셔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주 쉴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안식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장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 필요하지고, 그래야 그분에게 더 좋겠으나 어쩔 수 없는 생존의 차원에서 선택한 직장이 격주밖에 나올 수 없어서 격주에 나오는 게 문제입니까? 설 명절이라 가정에 내려가느라고 이 자리에 못 온 게 그게 죄입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의 사안이 아닌 사안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교회 예배를 빠지잖아요, 여러분. 초기 교회는 예배를 지키려고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별 시덥지도 않은 이유를 가지고 툭하면 주일 예배 빠지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빠질 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야 그것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율법이 아니니까요. 신약에서는 그게 율법이 아니라 공동체적 약속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적 약속을 이렇게 쉽게 빠지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룹니까? 여러분이 만약 빠지고 세상 한가운데 나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해드리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유익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쉽게 빠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요? 예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남 1셀하고 여 2셀이 공동으로 식사 준비한다고 1부 예배로 다 드리고 2부 예배 시기에는 식사 준비를 하러 가셨는데 앞에 텅텅 비었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냥 제가 오늘은 좀 세게 평소답지 않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진짜 이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 부패의 주류 세력들이, 주범들이 이렇게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지금 짓밟히고 있는데, 교회됨의 회복을 위해서 출발한 더불어서 동산교회 교인들이 툭하면 예배 빠지고, 그걸 신학적으로 정당화시켜요? 제발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성전이 되어 이 세상 한가운데 가서 이 세상을 참 성전으로 변화시키는 사명, 여러분 쉬운 줄 알아요? 이제 저 더 안 돼요. 예전에 못 살던 시절에는 그저 기독교가 부러우니까 그냥 우리가 던지는 말에 혹하고 다 왔죠. 지금 누가 전도 한번 해보세요. 경멸스러운 눈으로 봐봐요.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그 말에 여러분 정당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살아요?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요? 참 성전으로 살아요? 그런데 예배도 그렇게 쉽게 빠지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올 수 없으면 온라인 예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 예배 대상에게 충성을 바치고 헌신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배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핵심이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그 당시에 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로 여겼던 로마 황제가 주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구세주도 아니요 신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주도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행위였던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의 우상들과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맞서 저항하는 장소인 거예요.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십자가를 경배하며 우리가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참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단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통해 예배를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불어서 공동체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쉐키나의 영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말 이 한국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있는 저 주리들이 일삼고 있는 저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십자가를 살아내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